한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10년 후에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로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10년 후에 뭐 이렇게 멋진 또 건축을 하자, 멋진 시설을 만들자, 멋진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교회, 생산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0년 후에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10년 후 어떤 플랜을 짤 때 또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10년 후에 계획을 짤 때 이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성취들을 이루는 것에 마음을 많이 쏟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10년 후 교회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보다는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또 교회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과 같은 그런 행복한 곳이 된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숙한다, 자라난다, 또 사랑이 충만하다. 천국과 같은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은 천국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천국과 같은 교회라는 것은 이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또 나의 지체들을 통해서 기쁘고 행복해야 그것이 천국과 같은 교회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0년 후 우리 바른교회는, 10년 후 강대원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요새는 10년이 지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가끔씩 저희 가게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옛날에 이 동네 살았는데 이런 게 바뀌고 저런 게 바뀌고 막 말씀하세요. 제가 이 동네 10년이 안 돼서 네 하고 말거든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의 변화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근데 요즘 제가 들어 새삼 느끼는 것은 저도 이제 아빠가 되다 보니까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벌써 이미 성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다들 엄청 쑥 자라나게 된 모습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자라난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10년의 세월이 주제가 돼서 그렇지만 사실 자라고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가 세월이 지나도 어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엄청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비극적인 일이죠. 이처럼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서도 예수도 알기 원하고 자라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찬양에서 있었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성장을 계속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20대 초반이 되면 멈추지만 성경은 그런 육체적 성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후에 개인을 혹은 교회를 생각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랐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년 후에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상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자라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므로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자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라게 만드는 가장 큰 능력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참 유명하죠. 우리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한 말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성장 혹은 성숙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을 끝으로 강조하신 오늘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체화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율법의 정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 죽으셨죠. 그러니 이 사랑이 자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숙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욱더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이 온전한 사랑에 대한 정보가 혹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불가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온전한 사랑이 있는 듯 보이지만 때로는 한쪽에 혹은 양쪽의 욕심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보는 거죠. 부부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40%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도무지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사랑을 알아가고 사랑을 실천할 만한 힘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본다는 것의 의미는 이때 당시에 거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클리어하게 거의 100% 반영하는 그런 반사체가 아닙니다. 금속을 연마하고 연마해서 반짝반짝해서 흐릿하게나마 자신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도구가 그때 당시는 거울이었어요. 차라리 물에 비추는 것이, 혹은 차라리 그냥 보는 것이 훨씬 더 선명한, 그래서 거울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었던 이때 당시를 생각하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것은 온전히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세가 오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세상에 끝이 오면 그때는 온전하게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참 우리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온전히 행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 만한 능력도 없다는 점에서 참 마음이 복잡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만 봐도요. 칼빈주의자들과 또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랑 또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랑 여러 신학자들의 이름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미묘하게 입장이 다 다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된 이야기를 한 성경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가보면 디테일들이 다 달라요. 왜 다릅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밖에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삶의 현장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성장을 주목하지 않으면 그 계시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안 그래도 흐릿한데 더 안 보입니다. 고로 우리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성장을 분명하고 선명한 목표로 둘 때에만 끊임없이 여러 방면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시를 끊임없이 받기 위해서 깨어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위험성을 늘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다른 길로 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혹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조금만 소홀해지면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다른 욕심을 향하여서 그 사랑이 자라납니다. 그러한 위험성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사랑에서 자라나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10년 후를 생각하며 저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저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생각해 둔 게 지금은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옛날에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불렀어요. 보육원에서 18세가 지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첫 발을 딛는 아이들이 겉으로는 성인이지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상에 던져지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개척하기 전부터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보육원에 들락거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을 같이 경험하고 그 아이들이 18세가 되어서 나왔을 때 그들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아름다운 재단이라든지 홀트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기부도 모으고 있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고 하는 게 많이 생겨났지만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까 생각했을 때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한 10년을 들락거리면 10살짜리 애가 한 18살쯤 나갈 때쯤 되면은 어떤 기관에 의존할 수도 있지만 한 8년 동안 봐왔던 한 아저씨가 나의 멘토가 되어준다면 또 그가 아버지처럼 여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의 목표고 나중에 훗날 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후원하는 단체는 많지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저는 핵심을 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사용되고 한 귀한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이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팍팍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서 10년 후에는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성장한 내가 될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